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401장쯤 되겠습니다. 401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는 현재 티르키예 나라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명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버가모는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였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거기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한 그 총독이 있는 행정 수도,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책이 20만 권이나 소장되어 있는 큰 도서관이 있는 버가모 도시였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학문과 교육, 문화가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최고의 신이 뭐죠? 제우스. 그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테나, 디오니소스와 같은 신들, 우상들이 있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의료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고 로마의 그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행정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서 황제의 신상이 있는 신전 또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과 우상의 전들뿐만 아니라 버가모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과 또 자기들이 만든 그 수호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황제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우상과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제가 설명한 거 쭉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는 사탄이 권자, 높은 자리가 있는 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버가모는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근데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아주 칭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탄의 권자라고 불리우는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 팽배한,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그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을 굳게 붙들었던 그 믿음의 용사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상이 팽배한 도시 안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 버가모 교회 주님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만한 게 뭐냐? 나의 충성된 안디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바는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충성,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되고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가 뭐냐 하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다.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죽음으로써 자신이 믿는 복음이 확실하다,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던 사람,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다. 먼저 죽음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써. 그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랑할 만하다.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은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도시가 평양입니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복음이, 믿음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도시가 평양인데요. 이 평양은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거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일제 신사참배가 아주 극심할 때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셨던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우리 마산하고도 아주 가깝죠? 마산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신사참배에 항거한 한국 최초의 목회자였던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최초의 목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교한 두 아들의 뒤를 이어서 공산군에 의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여수 지역, 그 여수 지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큰 기여를 했던 여수 제1교회 윤형숙 전도사와 김인기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한국교회는 곳곳에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선교사의 피에,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몇 명의 순교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순교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국교회는 기록에 남아있는 순교자만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할 때 내가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가 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뭐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교적인 믿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아주 확실한, 아주 분명한, 너무나 주님이 보실 때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순교자적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그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한 신앙의 내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다. 한두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 순교자를 배출한 너무나 자랑스러운 교회였지만 내가 너희가 책망받을 만한 두어 가지의 잘못이 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도대체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언제적?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방인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하는데 당시에 그 모압의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입니다. 선지자는 발람이고 모압의 왕은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요, 이 발람의 참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한 거죠.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이요, 지나가는 이스라엘, 광야를 쭉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은 분명히 저주하려고 섰는데 입에서는 계속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시작할 때부터 다 지나갈 때까지도 계속 축복이 나오는 거죠. 꼬리가 다 지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주하라 그랬는데도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발람이 선지자라고 그랬죠. 물론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 백성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재물이고 뭐고 그냥 도망을 가든지 그냥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엄청난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 재물이 너무 탐나서, 그래서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 발락 왕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 계략이 뭐냐 하면 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남자들이 유혹하고 넘어가면 정신을 잃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계속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우상에게도 절하게 만들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2만 4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에게 제사하고 바알부올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이방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음행에 빠지게 되고 그 음행으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부패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도요, 전쟁을 할 때는 똘똘 뭉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별로 저항하는 사람 없이 평안하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압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전쟁은 없어요. 평안하다는 거죠. 그 평안한 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유혹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어려운 핍박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와 같은 사람, 외부에서 막 신앙을, 막 믿음을, 교회를 핍박할 때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박해가 없어지고 편안한 삶이 찾아오면 신앙의 경계를 풀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정욕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사실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교회가 멀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혹독한 심판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이고 생활의 안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될 때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활이 안정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때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언제 성장했습니까? 60년, 70년, 80년대. 6.25 직후에 전 세계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 바로 위에가 에티오피아라고 그랬죠. 가장 못 사는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50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려운 때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때는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면 막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호적에서 팥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찾아오고 집에서 막 매맞고 쫓겨나고 막 호적 파고 막 울고 그럴 때는요, 성도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갈 데가 없잖아요. 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도 왕성하고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근데 80년대가 지나가면서 IMF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10,000불이 넘어갑니다.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고
2만 불이 넘어가고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교회는 점점 쇠락하기 시작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샌가 마음이 다 풀려요. 그때 발람의 교훈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심, 그동안 못했던 걸 해야지, 그동안 안 했던 걸 해야지, 하고 싶었던 걸 해야지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끈도 느슨하게 풀어버려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분명 순교자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데 그 외부의 핍박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어쩌면 더 유혹에 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더 생겼더라. 그럼 기독교가요, 로마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초창기에 로마가 아주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이제부터 너희들 예수 믿어도 된다. 그 다음에 382년에 가면 국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핍박이 있을 때는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적인 각오로 그 믿음을 지켰지만 그것이 딱 풀어졌어요. 이제 마음껏 예수 믿어라. 마음껏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도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믿음은 어느샌가 다 풀어지고 욕심과 정욕으로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세계 역사에 382년부터 1512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해요. 암흑기. 이건 제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흑기라고. 어두운 시기. 왜요? 그때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교회는 없는 시대.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교회가 없는 시대.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거든요. 평화롭거든요. 더 이상 믿음에 박해가 없거든요. 고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요. 그래서 슬슬 하나하나 무장 해제시켜 버립니다. 조금씩 안정된 삶을 누리다 보면 그 안에서 죄를 용납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은 잘 참아냈지만 결국 편안한 삶이 주는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저도 수시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평안할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다고,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평안하고 문제 없고 사건 사고 없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할 때 그때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금요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매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기도할 게 생각나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깨어 기도해야만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그 니골라가 자기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세우게 된, 그게 바로 니골라 파가 된 거죠. 당파가 하나 생겼는데 그렇게 생긴 파당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네가 음행을 행하고 우상의 전에 가서 분향하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아멘하면 안 돼. 고개 끄덕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의 정절만 지키면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요, 그렇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안디바와 같은 사람은 순교까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니골라당이 뭘 가르친다고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니까 괜찮아. 가서 우상에게 절해도 괜찮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고 신전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창기와 음행을 저지르든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그 당시로는. 이 어린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그 다음에 6일간의 삶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니까. 이야, 미소 지으신 분이 한 서너 분 계세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요, 또 심지어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막 비난까지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나머지 삶은 괜찮다. 어떤 간섭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어요. 니골라당. 여러분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한 주간에 그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멋대로 사시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개를 강하게 흔들어 주셔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이 와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예배 드려서 이렇게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구원은 성화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진정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굳게 붙들고 목숨을 불사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지만 더불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세상 한가운데서 그 받은 구원이 아깝지 않게, 받은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뭐죠? 결국은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증인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금도 교회 안에 혹시 잘못 가르쳐지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이 사람들이 구원파거든요. 박옥수, 이요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구원받은 삶이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성도들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왜요? 죄 지은 사람이 거기 다 가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면 그냥 그 변질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네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다시 돌이켜라. 네가 엉뚱한 길로 갔으면 바른 길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만약에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예배만 다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바꿔야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면 두려움도 없어져요. 이런 거죠. 죄는요, 한 번 지을 때 찔리죠. 2번, 3번, 10번, 20번 지으면 그때는 안 찔려요. 처음에나 막 가책을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한데 똑같은 죄를 또 2번 지었어요. 그때는 이러면 안 되지. 3번째 지었어요. 4번째부터는 무덤덤해집니다. 무덤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면 두려움이 점점점 없어져요. 죄를 지은 지 얼마 안 될 때라야 회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 어느샌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하기가 어려워져요.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 뭘 회개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회개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근본 우리 사람은 본성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이 뭐라고요? 내가 지은 죄를 즉시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곁길로는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회개해라. 빨리 돌아와라. 다시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돌아와라. 너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 너는 더 이상 못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회개해야 신앙의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변질되어졌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처방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인 핍박이나 박해보다가는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이나 평안한 삶이 더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나면 곧 방심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방심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가 지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살펴야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회개할 것 아니에요. 그럼 나를 언제 살필 수 있느냐? 나를 말씀 앞에 세울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나의 어긋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나태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야 돼요. 기도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 간구할 것, 내가 원하는 것, 막 처음부터 막 구하는 것도 기도이긴 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또 내가 살아온 삶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주간의 삶, 오늘 내가 살아온 삶, 그 삶들을 잘 생각해 보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괜찮은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그래서 거기에 찔림이 있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잡아주세요. 다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그 다음이 뭐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그 반대는 뭘까요? 구별과 반대는 뭘까요? 동화입니다. 동화. 섞여 사는 거죠. 섞여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구별되면 확실하게 보이죠.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반드시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금방 동화돼요. 끝까지 구별된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야 하죠. 내 자신을 살피면 그러면 끝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만나가 뭐죠?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죠? 만나. 그러니까 이 음식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 하나님이 내게 만나를 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겠죠.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흰돌을 받은 자만 이름을 안 돼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적혔다,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적혔다,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돌은 그러면 어떤 증표인 거예요? 구원받은 증표예요. 구원받은 증표. 그거는 확실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게.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일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일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은 버려야죠. 상한 거는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계속 변화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려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살펴서 회개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